12월 22일 금요일 생명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2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2절의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미혹되다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26절에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는 혀를 제어하지 않고란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인데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받음으로 자기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 12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주께서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는 것은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내 속의 탐욕을 보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인내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 속에서 회개해야 할 나의 욕심과 끊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을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뿐입니다. 반면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체들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니까? 말씀은 듣지만 불순종함으로 금방 잊어버리진 않습니까? 세 번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26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경건의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의 경건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참된 경건의 지표입니다. 그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곁에 약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한 이들을 영육간에 돕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지체가 내 곁에 있는 것은 나의 소유를 그와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던 고아와 과부처럼 내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시험 가운데서도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묵상함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힘든 지체들을 섬김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욕심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김혜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집과 땅을 정리하고 이사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여셨는데 곧 망했습니다. 이후 저는 가난한 청소년기를 보내며 커서 부자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20대에 친정 오빠와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 큰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도우며 제게 사랑을 고백해 오던 이가 있었고 저는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에 이끌려 그와 함께 친정 오빠의 한 사업장을 인수하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던 때 저는 남편과의 작은 갈등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교회에서 하나님 없이 열심히만 살던 삶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저는 사별하고 어린 딸을 기르던 목회자와 안정된 삶을 꿈꾸며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어린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양육하며 억지로 참으니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의 삶 속에서 갈등과 원망으로 지쳐갈 때쯤 가정아 살아나라는 책을 읽고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길들어 훌륭한 말로 거듭나듯이 저의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며 내 생각을 절제하는 상태가 온유함이라고 공동체를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내 안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 미움과 분노와 생색을 보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알려주시고 욕심에 관을 쓰지 않도록 말씀 공동체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길 소망하며 제게 맡겨주신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큐티한 내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저의 이혼과 재혼에 관해 말씀으로 해석받은 것을 소그룹 지체를 돕는 약재료로 나누겠습니다. 입니다.